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했던 질문,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자 청년은 그것에 대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죠. 그게 뭐였죠?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부르셨지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부자 청년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를 하셨지만, 영생의 길로 초대를 하셨지만, 그는 22절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로 더 이상 그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누구를 둘러보십니까? 제자들을 둘러보십니다. 주변의 사람들,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그런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했던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이 말씀을 어떻게든 말이 되게 해석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뭘 생각했을까요? 낙타를 좀 줄이는 방법을 생각했죠. 그래서 낙타라는 말과 밧줄이라는 말이 아람어로 비슷한 발음이어서 밧줄이라는 말을 잘못 들어서 낙타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낙타에서 밧줄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늘귀에는 밧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낙타나 밧줄이나 그겁니다. 매 한 가지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바늘귀라는 이 말을 예전에 성에 들어가는 문을 바늘귀라고 했다라는 그 기록을 통해서 낙타나 말을 타고 그 성문을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몸을 최대한 낮춰서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요, 성문이 바늘귀로 불린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한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든 말이 되게 해보려고 낙타를 줄여보기도 하고 바늘귀를 늘려보기도 해도 결론은 뭐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문제는 낙타와 바늘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누구죠?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한 10억 정도 가지면 부자일까요? 한 100억? 예전에 생각나시죠? 100만 장자. 그럼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10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은 부자. 그럼 100만 장자면 한 10 몇억 정도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 가졌다고 부자라고 얘기하나요? 택도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억만장자라고 얘기하죠. 부자라는 말, 돈을 얼마나 가져야지 부자라고 얘기할까?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요, 처음에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재물이 있는 자, 단순히 얘기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으신가요? 통장에 돈이 있으신가요? 그럼 재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심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렇다면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재물이 있는 자일까?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부자 청년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과 다른가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죠? 제자들은 지금 이 본문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로마로부터 유대를 구원해낼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보좌했던 자신들은 뭐예요? 영의정, 좌의정, 하여튼 총리, 국무총리, 각종 장관들은 자기들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귀의 영화를 생각하는 것과 둘의 차이가 뭐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그들의 생각이 어디서 처참하게 깨져버리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집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이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부서지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 권력, 명예 그 무엇을 추구해도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결국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나라의 초대 앞에서도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것에 삶의 초점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그렇다면 단순히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 그렇다면 성경의 부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도 악한 부자도 구원을 얻어요. 부자 중에 구원 얻은 사람 중에 제일 악하다고 생각되는 단 한 명의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키가 조그만 사람입니다.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인생의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는 민족을 배신하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자신의 부를 채워가는 로마의 앞제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얼마나 잘했든지 세리 중에 장이 되었던, 세상적으로는 세리 중에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를 소유하고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허무한 마음이, 그리고 수많은 죄책감들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친구처럼 대화하고 그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요,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했다, 이런 얘기들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제일 먼저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돈만을, 그리고 자신의 전 인생을 돈에 걸었던 사람의 고백일 수 있나요? 그런데 이 고백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라고 삭개오의 구원을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하시는 예수님만 보아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똑같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둘의 차이는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평생 돈을 목적으로 살아갔던 그가 그의 삶에서 중요시 여겼던 그 돈을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감사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삭개오의 결단이요, 쉬운 결단인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참석하면 누가 단돈 50만 원 준다고 해도 우리는 마음이 왔다 갔다. 50만 원은 너무 적나요? 한 1억이라고 얘기해야지 좀 괜찮을까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괜찮습니다. 이거는 내가 좀 손해보면 되는 일이니까. 근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1, 2년만 교회 나가지 않고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학교 선생님과 과외 선생님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로 엄마 내가 교회만 1, 2년 안 다니면, 예수님을 1, 2년만 좀 멀리하면 내가 좋은 대학교에 가서 성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엄마가 배려해 주시면, 아빠가 배려해 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그 아이의 눈물 앞에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정말 뭐라 그러죠? 소위 말하는 과외나 이런 것들을 시키지 않고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 잘 이렇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정말 편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면서 잘 키워야겠다 생각해도요, 학부모 모임, 유치원 학부모 모임 한 번만 갔다 오면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누가 좋은지 들으면 벌써 전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 돈 앞에, 그리고 자녀의 성공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성공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삭개오처럼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쉽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손가락질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은요, 재물이 많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굉장한 축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평안하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저주받은 삶은요, 거지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가장 저주받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한 자기들은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고 건강도 나빠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자녀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요, 세상을 추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축복받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삶을 마무리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와 멀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이 한탄 섞인 질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귀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기에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시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앞에 말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께 우리 우선순위를 드리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고, 그게 가능한가? 어떠신가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가?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지만 날마다 똑같은 문제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결국 부자 청년의 질문으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의 답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면 마치 어떻게 생각되냐면 낙타를 타고 바늘길을 통과해야 될 것 같은 그 숙제, 막막한 벽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하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탕을 좋아하는 아이가 이빨이 새카맣게 썩어 들어가서 엄마가 아이에게 사탕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먹지 못하게. 그래서 아이에게 명확하게 명령조로 이야기하죠. 엄마에게 꼭 허락받고 사탕 먹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죠? 평소에는 사탕을 마음껏 꺼내 먹었어요. 사탕이 있는, 사탕과 과자가 가득 들어있는 그 상자에서 사탕을 가득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꺼내 먹었는데 갑자기 제한을 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탕 상자와 과자가 들어있는 그 상자는요, 자신 눈앞에 늘 언제나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 사탕 상자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돼, 먹지 않아야지 라고 그 사탕 상자를 계속 바라보고 먹지 말아야지 하면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언제 아이에게 유혹이 들죠?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하나 꺼내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가슴 깊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니야, 먹으면 안 돼.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어. 엄마한테 허락 받고 먹으라 그랬어. 먹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도 사탕 상자를 겨우 엄마 말을 듣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겨우 위기를 넘깁니다. 근데 결정타가 있죠. 엄마가 자기를 놔두고 시장을 보러 가면 어떻습니까? 엄마도 없고 사탕은 수북히 쌓여서 그 많은 사탕 가운데서 엄마가 숫자를 세겠어요? 그러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사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탕 상자 앞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탕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 앞에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탕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해도 엄마 앞에 있어야 되고, 사탕을 먹으려고 해도 엄마 앞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자, 사탕 앞에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죠. 뭐죠? 엄마 말을 어기든지, 엄마 말을 지키지만 너무 유혹에 빠지든지, 그러니까 시험에 들든지. 근데 사탕을 유혹에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앞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탕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앞에서 엄마 사탕 먹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 말도 지키고 사탕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엄마 앞에서 엄마에게 사탕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엄마는 거절합니다. 단호하죠. 무엇 때문에요? 아이의 건강 때문에. 엄마는 안 된다고 혼낼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탕 상자에 가서 사탕을 꺼내 먹어버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엄마 사탕 먹고 싶다고 쪼르든지 땡깡을 부리든지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엄마 앞에서요. 그러면 최소한 엄마 몰래 사탕을 먹는 잘못은 하지 않을 수 있죠. 또 엄마가 주는 사탕을 먹으면 우리가 해가 되지 않을 만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탕을 먹기 위해서요, 뭘 하죠? 엄마들이 지혜를 발휘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공통적인 지혜 뭐죠? 밥 잘 먹으면 사탕 주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애가 먹기 싫은 것도 사탕을 눈앞에 두고 먹이기도 하죠. 엄마는 사탕을 통해서 아이를 밥을, 그리고 영양소를 잘 섭취하게 하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합니다. 아이가 엄마 말을 잘 지키는 방법이 엄마이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어떤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유혹 앞에 있으면 100% 넘어갑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혹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때로는 no, 안 돼. 안 돼. 기다려. 이거 하면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더라도 그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유일하신 방법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불가능하다. 누구는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 같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의 모습을 절망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에게는 답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정답이 있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 절절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라고,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100배나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 모든 걸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나요?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죽으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 했죠? 배 타고 고기를 낚았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 소유의, 요한과 야고보 소유의 배가 그대로 남아있고 가족들과 함께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전토도 버린다라는 의미가 다 처분해버리고 다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수님 앞에 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에도 바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요,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시죠? 현세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100배나 받는다. 예수님의 축복, 100배의 축복. 오늘 말씀에서 집, 전토는 집을 100배 받는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100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100채를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배나 늘어났다 하면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런데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가 100배나 늘어나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100배나, 그리고 자식이 100배나 늘어난다. 이게 축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믿음의 가족,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왜 우리에게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될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아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믿음의 가족 안에 있다라는 것,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만 있나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없나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나요? 정말 내 마음이 찢어지게, 정말 내 상처를 후벼 파는 사람은 없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내일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봐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어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시죠. 여러분의 생명을 걸 만한가요? 그냥 웃지요. 내 생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근심하고 걱정할 때는 그들은 우리에게 축복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주변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뭐라 그러시죠?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도 받는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현세에서 뭘 받는다고요? 박해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으로 인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거나 또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거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박해를 받는 것과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김을 받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더 헌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손해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나오기 위해 남들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일주일 내내 야근을 도맡아 하더라도 그 수요일 날은 먼저 배려받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부지런하게 만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헌신하고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뭘 약속하세요?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방법도 없고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구원의 길은 거기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현세의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도 주셔요? 박해도 주셔요.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서도 100배의 복을 주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 박해를,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허락받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경고는, 지금 이 경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서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중된 자,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예수를 믿고 성공의 길을 걷고 부자를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조건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도 먼저 된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 나라의 먼저 된 자가 되게 하고 나중된 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있고, 날마다 쓰러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무엇을요? 영생을요.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승부를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먼저 주님이 먼저가 되고, 우리의 생각, 이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버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던
안타깝던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펼쳐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건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자 청년처럼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사라질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삭개오처럼 아버지 우리가 올인했던, 우리가 전부 우리 힘을 다했던 그 모든 것들도 주의 은혜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이끌면 자녀의 삶도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재정이 되었든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 우리의 가족이 되었든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약속하신 100배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영생을 약속받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아버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아버지와 전토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100배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고 또한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고 험한 길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생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허락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만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이 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 삶은 모든 것이 은혜였나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